오늘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면서 지난 만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고 또 농작물을 가꾸어서 그 첫 열매를 수확한 그런 농부들은 아니지만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이 태도와 자세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중요한 게 가장 뒤에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그런 뜻이죠. 2011년에 브라질의 작은 해변에서 주앙이라는 할아버지가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가고 있던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펭귄을 이 할아버지가 정성껏 돌보고 또 이 펭귄이 회복되어서 남쪽 바다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 펭귄의 이름까지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 펭귄이 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요. 매년마다 이제 남쪽 바다에서 다시 브라질 해변으로 오갈 때마다 올 때마다 이 주황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그렇게 8,000km를 오고 가는 그 긴 거리 오고 갈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작은 펭귄도 자신을 살려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먼 길을 오갈 때마다 감사를 표현한 거죠. 하물며 십자가를 통해서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성경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건져주시고 광야의 시험과 방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재물 얻는 능력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은 단순히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리고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게 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 이 감사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과거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말씀이 과거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다. 그렇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앞서서 에베소와 버가모, 또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공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사대와 함께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심한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교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에 그래도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그곳에는 남아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한 불쾌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비위를 상하게 하는 역겨운 음식과도 같은 그런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 대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성도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죠.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쌍둥이 도시로 불리는 골로새와 모카의 성을 뜻하는 파무칼레가 있는 히에라볼리와 함께 현재 튀르키예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리쿠스 계곡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인 사데와 버가모 그리고 에베소로 연결되는 중요한 그 도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주전 550년경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정복왕인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와요. 이 키루스 2세에 의해서 2500km가 넘는 왕의 도로가 건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도로를 관통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교통과 무역의 주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키루스 2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왕의 도로는 중간중간에 역참이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말을 타고 밤낮으로 달리는 전령들이, 평범한 그 여행객들이 석 달 걸리는 이 거리를요 일주일 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2500km를. 그래서 이 왕의 도로는 거대한 제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국의 혈관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도상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물자와 돈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지로도 아주 금융업도 발달을 했고, 또 검은 양의 양털로 만든 옷감, 그리고 검은 카펫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크게 번성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 재물이 이 도시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소위 오늘날의 백만장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에 많았대요. 주 60년경에 대규모 지진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발생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도 아주 그 지진으로 황폐화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과 달리 로마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어디냐? 라오디게아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이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물이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북쪽으로부터 11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고, 남쪽에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로부터 차가운 지하수를 공급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먼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까 수로를 통해서 이 물이 공급되고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지는 거죠. 차가운 물도 그 차가움이 없어지고 미지근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석회 성분이 섞여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역겨운 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현실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그들의 주변의 환경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가슴에 뜨거운 신앙의 불이 없었고, 성령의 불도 없었고, 열정의 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아예 냉랭하거나 무관심한 것도 아니라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신앙의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중간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매하고 어정쩡한 적당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뜨거운 물처럼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지 못하면, 뜨거운 믿음의 열정 가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다 말씀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부유해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가진 능력도 전혀 없고 비천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달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교회로 보면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고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열도 없고, 또 외부로부터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떤 이단의 시험이나 유혹도 없고, 아무런 위기나 문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잠들고 눈멀고, 그래서 신앙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예배나 봉사나 전도나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신앙 훈련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목장 모임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세상에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나는 부유하고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앞이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수치스럽고 비참한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외적인 부유함과 편안함으로 인해서 열심이나 열정이 식어버린 미지근한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리시는데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며 자녀들인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범죄하면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 갖게 하시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영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크게 뜰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주셔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신앙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18절 말씀에 3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사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는 신앙의 치유와 회복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수고의 값을 치르셨던 것과 같이 구원 얻는 열심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치러야 되는 값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에 나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잖아요. 예배와 목장과 섬김과 봉사와 양육과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가 뭐예요? 투자는 돈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사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 얻는 우리의 믿음은 예배와 목장과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는 이 양육에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불로 연단하는 금과 같은 믿음, 벌거벗은 수치를 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영적인 눈을 환히 뜨게 하는 안약을 사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 얻게 하는 이 예배와 말씀의 자리, 또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목장 모임의 자리,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 있는 섬김과 봉사와 양육과 전도의 자리에 여러분 그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가 아니라 부요하고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열심을 내서 오늘 이렇게 주일에도 나오시지만 목장 모임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훈련이라 섬기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부요한 은혜가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처방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닫혀있는 귀도 활짝 열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강권합니다. 여기서 내가 문 밖에 서서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드리노니 이 말씀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함께 먹는 식탁에서 일어나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사서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라는 이 의미는 뭐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식탁에서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정 부유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풍성한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다른 말이 식구죠. 그런데 식구는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른 한편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말도 함께 빵을 먹는 사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이고 식구이고 동료입니다. 그리고 밥을 더불어 함께 먹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남이 되지 않고 우리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료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밥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풍요로운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식구가 되고 함께 일하면서 빵을 나누어 먹는 동료가 된다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지구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지구 최고, 우주 최고의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이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으로 직원들이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여러분 부러우시죠?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 미국의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그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가 됐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100만 장자는 좀 상상이 되고 1000만 장자도 상상이 되고 억만 장자도 상상이 되는데 있었는데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의 동료인 줄로 믿습니다. 삼성 안 다닌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우리가 더불어 먹는 예수님의 식탁에 믿지 않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의 이웃들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양의 세종안교회에서 올해 4번째로 프레시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에 관련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열방을 비추는 빛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렸는데 저희 모든 목회자들, 저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6개국 222개 교회 또 2723명의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이 참여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50년 동안 이곳에 세워지고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는 일상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그래서 저희 모든 목회자들이 이번 이 프레시 컨퍼런스를 통해서 도전받고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만 받아가는, 그냥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내 개인적인 복, 구원의 복만 받고 돌아가는
어떤 영적인 자판기나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열심을 내는 영적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 백성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더불어 먹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는 이들에게 이 풍성한 구원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괜히 찔리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개개인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가난한 심령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교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이들에게 이 부요한 복음,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백성이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